우리의 구원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9가지 단계까지 구원의 순서, 서정을 나누고 있기도 한데요.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생, 두 번째는 성화, 세 번째는 영화입니다. 그 중생은 그 글자 그대로 거듭남이죠. 영적으로 출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출생했잖아요. 지금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 거듭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한 후에 우리의 모든 삶은 성화의 삶이 되는 거예요. 점점 거룩해져가는 그런 기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화는 천국에 갈 때 이루어집니다. 그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에 있지 않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생은 했지만 아직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다. 언제 완성된다고요? 천국에 갈 때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은 설 수가 없습니다. 쓰러지게 되는 거, 영적으로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예수 믿는 자들을. 그래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겠다. 나만 믿고 내 손을 잡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중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영적 출생. 그러니까 육체적인 출생은 부모님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영적인 출생, 이것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보면은 나와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중생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2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복음이 구원시켜준 말씀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66권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은.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복음이 있어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뭔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관계된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믿지 않는 자들도 이제 설교 듣잖아요. 그러다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것도 믿어지고 저것도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믿어진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 이 땅에 오셨다. 이걸 믿어야 되고요.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승천, 하늘에 가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요 내용이 믿어지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요것이 믿어진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마음에 믿어집니까?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성경 전체 중에 어떤 건 믿어지고 어떤 건 안 믿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믿음이 약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어지도록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설교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성화입니다. 거룩해져 가는 단계.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아이들이 출생하면은 자라나야 되죠. 아이가 출생했는데 자라지 않으면 그거는 비정상이잖아요. 자라나야 돼요. 자, 자라날 때 뭘 먹어야 돼요? 갓난 아기 때부터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죠. 그 분유, 우유 이런 걸 먹으면서 영양분을 먹으면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출생한 사람도 자라나야 돼요.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죠. 영적 양식이 뭐냐? 영양분이 뭐냐?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보고 설교를 듣고 이렇게 먹음으로 태어난 영혼,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자꾸 자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라는 거예요. 아기가 먹지 않으면 자라지 않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자라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계속 많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영혼의 양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출생할 때는 말씀 중에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복음, 예수님에 관한 것. 요걸 믿을 때에 구원받아요. 중생해요. 근데 중생한 자가, 복음을 통해서 중생한 자가 그 이후에는 성경 66권 말씀을 다 골고루 먹어야 돼요. 잘 먹으면은 영혼이 잘 자라게 된다. 이것이 영적 성장이에요. 이것이 성화되어가는 과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 상반절에 그랬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이들 같이. 아이들한테 함부로 음식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조금 상한 거 주면 안 되잖아요. 깨끗한 거. 더군다나 아이들에게는. 그러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것. 그러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66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먹으면 가장 좋아요. 여러분 성경 읽기 하죠? 성경 읽기 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말씀을 몰라도 계속 읽고 보고 듣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말씀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자꾸 듣다 보면은 누가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께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는 거예요. 어릴수록 더 순수하게 깨달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린 아이에게 대충 전하면 안 되고 어릴수록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엉뚱한 말씀 전해봐요. 그걸 믿고 있으면은 나중에 제대로 못 자라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잘못된 길로, 영적으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을 보면요, 이 베드로는 그런 것을 굉장히 신경 썼어요. 복음을 전하고 설교할 때에 내 말은 이제 바울의 설교입니다. 내 전도하는 거죠. 이것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설교하고 전도하는데 인간의 지혜의 말로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말을 섞어가지고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그렇게 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말을 자꾸 섞잖아요. 그러면은 들을 때는 좋아요. 아주 좋아요.
뭐 유머도 하고 이제 그렇게 막 하잖아요. 재미있게 하잖아요. 근데 재미있게 하는 것은 관심을 끄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근데 그것 자체가 영혼이 자라는 양식은 되지 않아요. 이걸 구별해야 돼요. 물론 이제 오랜 시간 설교하다 보면은 지루하기 때문에 유머도 쓰고 여러 가지 우스갯소리도 하고 주의 끄는 말도 하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 자체는 주의 끄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은 영혼의 양식은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양식이 되려면 성경 말씀 그대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인간적으로 잘 꾸며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들이 잘 이해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럼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이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인 지혜의 말은 요즘 음식으로 말하는 인스턴트 식품들, 가공식품인 거예요. 그 식품점에 가서 음식을 사가지고 그걸 먹어요. 자, 요즘 음식 맛있어요, 없어요? 식품점에 가서 사 먹으면은 가공식품 엄청 맛있죠. 그게 한두 번 이렇게 먹는 거는 괜찮은데 만약에 누군가 그걸 계속 먹는다 그래봐요. 건강이 돼요, 안 돼요? 건강이 유지가 안 되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도 순수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해요. 우선은 맛이 없는 것 같아도 그 말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지금 지루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게 훈련이 되면요, 나중에 엄청 영의 양식이 돼요. 엄청 영의 양식이 돼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말씀만 그대로 전하고 영혼이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어디에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수한 말씀. 여기에 신경 쓸 때에 영혼이 자란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자란다는 것은 믿음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발생해야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 거죠. 근데 다른 지혜의 말로 잘 해나가면은 분위기는 좋을 수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또 모든 것이 잘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이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은 영혼이 지쳐요. 영혼이 피폐해져요. 메말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순수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이것이 믿음이 발생되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영양분이 우리의 소화돼서 영양분으로 해서 체력으로, 힘으로 나오죠. 그와 마찬가지로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그대로 먹으면 이게 영적으로 소화가 돼서 이게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능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그랬죠. 너희 믿음의 지혜의 말에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죠?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기 하시는 분들 아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설교는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해석을 하고.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섞이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좋은 거는, 가장 좋은 설교는 뭘까요? 그냥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고 끝. 이거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설명하는 거죠. 해석을 해드리는 거죠. 깨닫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유혹받는 것이 순수한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자꾸 섞여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돼요.
순수한 말씀을 받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중생한 자가 말씀을 먹음으로 자라나는 거죠. 이게 이제 성화의 과정이죠. 성화의 방향이 있어요. 내가 거룩해졌다. 근데 교회는 잘 안 나와. 내가 똑똑해졌다. 그런데 교회는 더 안 나와. 이게 방향이 아니에요. 그럼 교회에 열심히 출석했다. 그것도 좋아요. 근데 그보다 더 순수한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뭔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말씀에 그랬죠. 4절 끝에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했어요. 예수께 나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이 생기면은 점점 누구에게 점점 가까워져야 되는 거 아니요?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리고 성화가 된다는 것은 누구를 본받는 거 아니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어떤 훌륭한 사람을 본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모델로서. 근데 최종 모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목표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화는 평생 이루어진다 그랬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발전해야 돼요. 나 과거에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제는 좀 편안하게 그냥 살아가야지. 이제 이만하면 됐어. 이거 안 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목숨을 다할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자라가야 돼요. 누구를 본받아서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니까 중간에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외적인 걸 보고 내가 이만큼 고생했는데 이만큼 살면 됐어.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요 정도 수준이면 됐어. 그 자기 기준으로 이걸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 자체가 거기서 중단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누굴 목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가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목표로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여러분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힘들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또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발생해요. 거기 뭐가 나오죠?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건 버리라라고 했어요. 성화되어 가는데 이걸 버려야 된다. 악독이 뭐예요? 남을 해하려는 마음, 이걸 품는 거예요. 기만이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외식은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이에요. 시기는 질투, 남이 잘 되는 것, 배합하는 것, 방해하는 것. 그 다음에 비방, 악담하는 거죠. 남에게 나쁜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서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고 예배 참석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거룩해져 가는데 방해된다는 거예요. 그 제자리 걸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하나 우리는 버려가야 된다. 이 방해물이 제거될 때에 점점 더 거룩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보면요, 육체의 일이 나와요. 이게 또 성화의 방해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삶 속에 있으면은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도 붙잡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열심히는 하지만은 믿음이 안 생기고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음, 예수님에 관한 것, 이것이 믿어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간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 이거 굉장히 막연한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더 구체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 잘 못 믿고 있구나, 나는 지금 힘든 상태에 있구나, 이게 점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런 것을 딱 적용해 보는 거죠. 악독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 속에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이 있으면 마음의 기쁨, 감사가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육체의 일들,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떤 삶이 될까요?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되고, 이런 것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웃에게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하나님 나라가 이웃에게 확장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학교에서도 이게 확장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이걸 확장시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한 가지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달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삶,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 삶을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이웃에게, 동료에게, 직장 동료에게, 학교 친구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줬는가, 더 가깝게는 내 가족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달해 주었는가. 그렇죠? 이런 것을 점검해서 방해되는 것, 이런 것은 자꾸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제거해야 돼. 그럴 때 순수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순수한 신앙이 돼요. 안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섞여 있어요. 섞여 있으니까 어떨 때는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어떨 때는 안 믿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에 오면은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세상에 가면은, 사회에 가면은 그냥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섞여 있어서 그래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걸 제거하면서 순수한 신앙으로 가야 된다. 순수한 신앙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원래가 약하거든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와주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희 구원 이루어 내가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렇죠?
보혜사,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육신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해도 누가 도와주셔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 내 삶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5절 상반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이 4절에 산돌이라 그랬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했죠. 여긴 산돌이 단수예요. 예수님이 산돌. 왜 산돌이라고 하느냐? 그 살아있는 돌 그거거든요. 돌멩이. 이건 부활을 의미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이건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요. 무덤까지 들어갔잖아요. 돌무덤을 일으키고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 산돌이라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산돌이라고 했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여기는 복수예요. 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똑같이 부활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이게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신령한 집은 교회를 가르쳐요. 공동체. 그러니까 산돌 하나하나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말은 뭐예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누구를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예수님을 한 사람 한 사람 닮아가면은 교회가 그만큼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철근 콘크리트.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목표로 가지 않고 다른 걸 목표로 해서 막 섞여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도 나는 붙잡고 끝까지 갈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산 돌로서 우리가 서로 세워져 가야 된다. 5절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제사, 이건 뭘까요? 구약 시대에는 동물 제사 드렸죠. 동물을 잡아서 피를 통해서 제사 드렸잖아요. 그 신약 시대는 신령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배예요. 누구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보혈. 믿고 우리는 동물 제사 없는 마음으로 믿는 제사를 드린다. 이것이 신령한 제사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우리 보고 제사장이래요.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려준 사람, 그 제사장처럼 우리 보고 제사장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뭐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걸 도와주는 거죠. 제물을 잡고 향을 피우고 모든 걸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 역할을 우리 스스로가 한다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누가 도와주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자, 신령한 제사,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성경 몇 군데 찾아볼게요. 시편 51편 17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은 뭘까요? 회개하는 심령이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런 심령보다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면서요, 회개하는 심령이 없다, 상한 심령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왜?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하니까. 잘하고 있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쓰러진 부분, 약한 부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상한 심령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부족했습니다. 연약합니다. 이걸 도와주십시오. 그런 심정으로 예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동물을 드리지 않고 우리 몸을 어떻게 드린다고요?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는 채로 거룩하게 드리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고 이런 삶.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신약적인 예배는, 제사는 예배만 아니고 마음이 필요하고 삶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마음과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된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가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통회하는 심정, 그 다음에 이런 거룩한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 사명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디에 나와 있는 거 아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된대요. 이스라엘 나라를. 왜 제사장 나라로 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는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예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감당했어요? 못했어요? 감당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까지 죽였어요. 그래서 겨우 이스라엘 백성 중에 120명. 120명이 어디 120명이죠? 마가 다락방 120명.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해서 복음을 세계적으로 전파했어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자,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요? 제사장 역할을 주셨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큐티 바로 다음 본문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보고 대제사장급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근데 왜 그랬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방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삼은 것, 이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불신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제사장 삼으셨어요. 왜 삼았다고요? 하나님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믿는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중생한 자는 성장해 가야 된다 그랬죠. 계속.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제사장. 여러분 그냥 믿는 자로서 나 천국 가겠다 이러면은 안 돼요. 나는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 신앙생활 잘한다 이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제사장 역할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여러분 학교와 직장에서 제사장 역할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사역자예요. 하나님 나라 사역자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거예요.